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도와드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어 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도와드려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드려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럽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도와드려 교회 사자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은 눈과 발의 모습이 불과 빛으로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 눈이 불꽃 같다. 언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나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딸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누구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모세에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에 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도 그렇게 나타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이 도아드랴 교회에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우리 주님께서 도아드랴 교회에 나타나신 이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다시 한번 재정돈하기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앞으로도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도아드랴 교회 사자에게 무엇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19절에 보면은 칭찬도 아니고
책망도 아닙니다. 왜냐? 아주 미묘하게 흐르는 말씀이죠. 이 교회가 2장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섬김과 네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네 사랑, 네 사업, 네 믿음, 네 섬김, 네 인내라는 사실에 아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모두 나의 초점에 맞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할 텐데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걸 내가 주님을 향한 사업이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는가? 오직 주님만 향하는 믿음이었는가? 내가 주님만 향하는 섬김이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는 인내인가? 만약에 여기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초점을 잃어가면서 빠져갔느냐?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나 네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요 그의 자녀들이 뭐냐면은 자칭 선지자 이사벨의 영향을 받은 그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도 반드시 물먹은 사람들은 회개 안 하면은 나는 그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시면서 행위대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염소와 양이 사는 것처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한 무리가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책망을 받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칭 선지자 이사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있는 남아있는 권세로서 정말 이들은 그 교회가 이세벨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중보하면서 깨뜨려야 될 자세인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사자들이 잘못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닌데 하면서 울부짖어 남아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입니다. 중보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경고했어요.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자와 성도가 있다라고.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회개 안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깨어 자신을 쫓게 하는 이 이세벨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자가 죄를 받아들임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죄로 빠뜨려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느니라. 아합 왕이요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엘리야가 21장 20절에 열왕기상에서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가. 네가 스스로 팔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왜 아합과 이세벨의 신앙의 문제는 스스로 팔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팔아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팔았는데 산 사람에게 엄청 시기 질투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 명분을 스스로 팔았어요? 야곱이 뺏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팥죽을 주고 빼앗았다라고 설명해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분명히 팔았어요. 자기가 곧 죽을 텐데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팥죽 먹고 살아났나? 안 죽었어. 자기가 팔았어요. 스스로.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스스로 우상에게 사단에게 자신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이사야 50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민을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보냄을 입었느니라. 어미가 누구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지. 여러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팔렸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이사야 5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좋아, 여러분. 두 아들의 사자가요, 자칭 이세벨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러분, 자칭 이세벨의 선지자라고 붙이는 이유는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가 계시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망가뜨립니다. 아주 성경적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죄악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두 아들의 교회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이면은 무엇을 버렸다는 말일까? 뭐를 받아들임으로, 이세벨의 모든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내어버린 게 있어요. 잠언서 23장 23절에는 분명히 팔아버린 게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그랬어요. 그래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네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교회 사자가요, 진리를 팔고 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혼돈에 들어갑니다. 진리를 팔면은요 혼돈이 옵니다. 왜요?
진리 안에는 지혜와 교훈과 명철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팔았기 때문에 지혜와 교훈과 명철이 떠나버리니까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훈이 그렇게 달콤하고 멋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져갑니다. 분명히 아모스 2장 6절에는 말합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판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의 명성을 얻고 싶고 꼭 예수를 왕으로 시키고 싶은데 분명히 예수는 안 죽을 것을 가룟 유다는 믿는 거죠. 여러분, 충동되었다, 선동되었다, 꾀있다, 유인을 하다. 자칭 여자 이세벨이 신학에서도 그의 탈을 쓰고 교회를 충동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탈을 쓰고 도아드랴 교회 사자에게 어떻게 충동을 했을까?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은 네 동북 형제나 내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무도 몰라. 너와 나만 알아. 여러분의 인도하는 인도자가 사자가 이거는 너에게만 말해주는 거야. 그건 분명히 가짜고 죄 짓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만 아는 거야. 이건 비밀이야. 그거는 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신문 받을 때에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들었던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가만히 깨어서 이것이 진짜인데 아무도 몰라, 이런 성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할 때, 자랑할 때 무엇이 들어오느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충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 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 나오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한지라. 우리가 좀 커지고 힘이 괜찮으면은 계속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흔들어 봅니다.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자꾸 옵니다. 생각으로 흔들어 봅니다. 욥기서 2장 3절에는 그렇게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욥기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은다면 아무리 누가 흔들고 아주 고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고, 진리는 뭐 하는 거다? 사는 거다. 지불해야 돼. 나는 죽고 주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은 버리고 주님 것만을 내가 고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맞는 걸로 저는 완전히 붙잡겠습니다라는 희생 필요합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가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 무엇을 용납했을까? 충동해서 용납해버린 겁니다. 이 교회가 사자의 가르침으로 사업이 굉장하죠. 사랑이 굉장하죠. 믿음이 괜찮죠. 성김도 괜찮고 인내도 있습니다.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근데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그 말 안에 뭐를 용납했는가?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죄를 사하며,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용납은 바로 죄와 불법과 이것을 사하는 건데, 반대로 두아드라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버려버리고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죄를 허락한 것입니다. 불법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 사자가 죄와 불법을 용납함으로 성도들이 자신 있게 신앙의 혼돈이 시작하고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성도가 사자가 이세벨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키게 우리는 해야 할까? 우리 남은 무리들이 온 땅의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제 3년 반이 되어서 가멜산에 모두 모아놓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나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똑같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말을 하는데도 그저 그것이 좋아서 따라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참 하나님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불이 내리는 그가 참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 치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고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를 12물을 통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서 단을 수축했습니다. 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주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정말 응답했어요?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여줬는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것이 어떻게 표가 나냐? 열왕기상 21절, 지금 18장에 참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돌았습니다. 근데 왕과 이세벨은 회개 안 합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가멜산의 이 역사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나붓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붓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붓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죄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니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붓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것을 덮고 또 다른 착취와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권세를 가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내 말 안 들어? 더 큰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어떻게 나붓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서 돌아서자고 하면은 사람들을 더 쫓아내고 없애보려고는 생각만 합니다.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나붓은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교활하게 성에 있는 모든 11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붓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붓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거짓 증거죠. 나붓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사람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나는 거, 기름진 거 뺏으려고 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두 아들의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자와 성도들이. 이세벨이 그래서 통보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붓은 결국 죽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장로들이 통보했죠. 나붓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붓이 돌에 맞았다고 하는 소리 듣고 아합에게 가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 나붓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했는데 그 포도원을 가서 취하소서. 나붓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붓이 죽었다고 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다 죽었어요? 그 조상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자손손이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말씀에요 어긋나면은 아무리 말해도 고집이 더 세지지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적 보면서도 계속 강팍해집니다. 자기 권세를 더 붙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왕인데
도아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권세, 능력 가진 자들이 더합니다. 회개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자칭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뒷센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붓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가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붓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경고를 아합에게 합니다. 이 경고를 받은 아합은요 무슨 행동을 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딥센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더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아합 왕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그 죄악은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그걸로 계속 이어진다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 경고 같이 받은 거 아니겠어요? 받았지만은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열왕기하 9장 3절에 에후를 통해서 32절에 얼굴을 들고 창을 내다보고 가로되 내 편 될 자가 누구냐?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훗 왕이 외칩니다. 에훗이 이세벨 죽이려고 왔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했을 때 넷이 두 명이 이세벨을 성에서 내던져버린 겁니다. 돌밭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거죠. 에훗이 나중에 돌아와서 가서 장사는 해줘라. 왕의 딸이지 않냐. 장사로 갔더니 다 개들이 살은 다 먹어버리고 손발 그런 것만 남아있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것은 뒷센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되리라고 열왕기상 21장에서 분명히 아합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종말이 끝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회개했던 아합 왕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았던 이세벨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게 끝납니다. 도아들의 교회가, 사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고를 받으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교회와 사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한다고 경고합니까? 오늘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겠다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 안 합니다. 그저 회개하라면 오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것만 찾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히 이세벨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나붓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다 읽었죠. 그리고 행동하는 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도아들의 교회의 성도와 사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공의와 공평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공의와 공평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의와 공평대로 찾지 않으면은 주님도 공의와 공평대로 찾지 않은 것만큼 세상 것으로
우리는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살피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 음행을 이렇게 굉장히 귀중하게 다룰까요? 왜 음행을 회개하라? 왜 간음하지 마라? 왜 이걸 이렇게 깊게 다루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음행을 깊게 다루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음행을 반드시 해결하고 깨끗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음행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자에게 말하는 것은 음란, 음행, 행음, 간음 이 모든 것이 사단에게서 흘러나온 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 음행의 마음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사자들이 전해준 가르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사단에 나오는 물을 먹고 따르도록 음행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라가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게 간음이고요. 다른 물을 마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구약을 진실로 믿었다면은 그냥 나를 영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형식입니다.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고 싶고 행음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 음행은요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서 숨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생각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창념하면서 땅의 것으로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육체의 일이다. 땅의 것이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땅의 지체 안에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한 정욕과 탄신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것이 오면 좋아하고 자기의 이득이 안 오면은 시무룩해 있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세벨에 통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그 물을 먹지 말라.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음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4대 교회에게 이 두아드라 교회나 퍼져 있는 7교회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이방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분명히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열방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 교회에게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아드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현실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야. 음행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다 그거 뭐 있는데 뭐. 여러분 금식해서라도 뽑아내야지, 버려야지, 깨야지. 근데 그런 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걸 용서해야지.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덮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2명이나 쫓아냈어요. 다른 성도 다 죽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음행은, 거짓은, 거짓 교리는, 사람의 교훈은 사람들을 물들게 해버립니다. 만약 두아드라 교회와 사자가 또 우리 역시 현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 결국 음행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는지를 주님은 아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요 교회가 음행하도록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니까 어디로 끌고 갔느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음행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자기 생각, 자기의 믿음의 진리로 정돈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옳은 것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땅의 임금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속해서 화려하게 보이는 속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광야에 화려한 걸 보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화려한 것을 보고 와요. 화려한 거 입고 오면 좋아해요.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달구지도 괜찮은 거 타고 오면 아주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 거부가 들어왔다.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19장 2절에 결국 이들이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세벨의 행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구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7, 80전이요. 길어봐야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가장 복된 기회입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남아있는 무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계시록 2장 25절에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무리,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들, 사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들, 예수님 말씀만 잘 붙들으면 돼요. 엉뚱한 거 연구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남아있는 무리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할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닌 것은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꺼내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는 사람이다. 예수의 교훈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죠. 굳게 붙잡아야 할 것 남은 무리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잡으면, 놓치면, 진리를 팔면 우리는 지혜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0절에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시냐. 마지막 때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둠의 영 따라가단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자들의 영향에 물을 먹다간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금을 주시기로 예비했어요? 26절 보십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를 말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도 별이죠. 지금 별인데, 아니 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히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요 별이에요. 예? 별인데 이번에는 어떤 별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그냥 별이 높을까요? 새벽별이 더 높을까요? 별은 다른 별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별인데 이기면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보통 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새벽별은요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새벽별은 이른 아침에 뜨는 별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보통 별의 사자였는데 완전히 더 빛나는 새벽별로 권세가 완전히 다른 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업그레이드라고 하나? 네, 다른 별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다른 별을 받는다는 거 이기면. 자,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무슨 별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니 그냥 별이었는데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이 예수님인데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은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으로 가까이 가는 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별도요 어쩌다 한번 번쩍이는 별도 있고 평생 한 번도 반짝 못하고 있는 별도 있고 평생 반짝반짝하는 별도 있고 별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별하고 두아디라 사자에게 네가 이기면 돌았으면
주겠다는 이 별하고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별 하나가 빛나는 것과 11개가 비춰도 이 한 개를 못 따라가는 별 얼마나 차이가 굉장할까요? 11개 별보다 더 빛나는 별이 누구요? 요셉이지. 11 별이 비춰봐야 하나 별마다 못해. 왜? 이건 새벽별이야. 새벽별이 좋아? 그냥 별이 좋아? 새벽별이. 아니 11별이 비춰도 별로 빛 안 나? 근데 별 하나가 비쳤는데 엄청난 거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별은 권세가 있어서 철장으로 다 다스려버려.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응? 얼마나 빛났어? 어떻게 빛나는 별 되고 싶어요? 빛나는 아침, 빛나는 새벽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빛나는 별이 될까? 여러분, 또 별이 빛난 별이 있어요. 70년 동안 엄청나게 빛나는 별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새벽별이요. 얼마나 빛이 멋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사명이 뭐였어요? 70년 동안 빛을 내는 포로온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 백성이 70년 안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니까 집 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거 못하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 백성 땅 사지 마라. 이 땅에 시민권 얻지 마라. 이 땅 자녀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갈 때 못 간다. 그렇게 70년 동안 잠자는 그들을 깨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뭐랍니까? 너희들도 별 될 수 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빛나는 별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영혼을 깨웠어.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했는데 너희들도 많은 영혼을 깨웠어. 빛나는 새벽별이 됐으면 좋겠다. 도아들의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레타 장로교회도 여러분이 교회를 깨우는 사람,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사람이 되도록 육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오직 예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굳게 잡고 저와 여러분 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 예배의 단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물이 흐르게 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기로 결심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하나님을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여서 빛나는 새벽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서 교회가 성령을 받고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교회들과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드려 교회는 남아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모든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교훈과 교단의 교리와 모든 철학주의와 이런 사상으로 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고 이 마지막 교회들이 교회 단들을 회복하도록 고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선포해서 오직 교회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새로워지도록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려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철학,
내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따르며 이 생수의 물을 먹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 성도들, 사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세벨에서 돌아서서 음행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오니 돌아와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에 중보하며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받아 주 예수를 높이는 복된 성도 되도록 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아멘.